지난주에 전도서를 정말 무리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전도서 이야기를 12장 되는 내용을 그냥 한 번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못 들으신 분은 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거기서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죽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그 주어진 순간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라는 아주 역설적인 메시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서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 이 시편 115편에 있는 이 말씀은 결국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또 죽음 앞에서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기대어 살 것인가? 무엇에 기대고 살 것인가? 의지를 할 것인가? 이게 참 큰 숙제입니다. 특히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존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기대고 살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학자죠. 우찌무라 간조, 내총 감삼.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내가 오랫동안 기독교를 연구해보고 느낀 건데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더라. 무슨 사색을 하거나 무슨 철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엄청나게 가슴 북박치면서 가슴을 울리는 감정의 종교도 아니더라. 기독교는 내가 보니까 의존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딘가에다가 내가 기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기대는 것인데 하나님께 기대는 기술을 또 하나님께 기대는 방법,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독교가 말한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 어떤 이제 교수님이 법대 교수님이신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북유럽을 안식년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글을 썼어요.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북유럽 특히 스웨덴과 대한민국을 비교한 아주 짧은 칼럼인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냐면 스웨덴은 한마디로 독립사회고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의존사회다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스웨덴은 보니까 결혼하자마자 부모로부터 독립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서로에게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크게 심각할 것 없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이 되었을 때 스웨덴 노인들은 그렇다는 거죠. 내가 지팡이에게 의지할지언정 자식에게는 안 기댄다. 그리고 노년에 가장 힘든 것이 고독인데 그 고독을 내가 씹고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스웨덴 노인들은 죽을 때까지 스스로 꿋꿋하게 살다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 위해서 평생 희생하는 부모 없고 부모 위해서 자기 살림을 쪼개는 자식들 없는 사회라는 거죠. 철저하게 독립하고 철저하게 자유롭게 사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대한민국은 자식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부모님은 삶의 근원이자 출발이자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못 만나면 인생 힘듭니다. 제가 알아요. 부모님을 잘 만나면 잘 만나는 대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게 의존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친구들이랑 식사를 하러 가면 의례 돈이 있는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 도덕적인 의무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늙은 부모는 자식에게 당연히 봉양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권리를 느끼고 또 자식은 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고 있는 이 효도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우리 사회를 쫙 잡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여성들에게 주어진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삼종지도. 너는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라야 하고 결혼해서 남편을 따라야 하며 그리고 늙어서는 자식을 따라야 하느니라. 아멘. 이거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캥거루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굳이 나가지 않고 이놈의 자식이 그냥 부모님 곁에서 사는 거죠. 부모님 끼고 사는 걸 캥거루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60%나 된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그럼 우리나라만 그렇게 있는가 했더니 그렇지만도 않아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는 캥거루족이라 그러는데 미국은 트윅스터라고 그러더만요. 낀 세대라는 뜻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해서 부모님에게 얹혀 사는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보니까 딸을 시집 보내려고 안달하는 부모와 부모님 곁에서 계속 얹혀 살려고 하는 딸 사이의 갈등을 그린 영화가 있는데 그게 탕기예요. 탕기. 근데 그 탕기라는 이름을 따서 캥거루족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퇴직연금을 좀 먹는 자식이 있어요. 그걸 키퍼스라고 그런답니다. 키퍼스. 그리고 이탈리아는 엄마가 해주는 밥에 집착하는 자식이 있는데 맘모네라고 그런대요. 독일에는 없나요? 독일에는 집을 나가지 않아서 집에 처박혀 있는 사람이 있대요. 자식이. 네스트 호커라고 한답니다. 근데 뭐 이런 나라마다 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그냥 의존하는 거죠. 기대는 거죠.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어서 1인 가구가 벌써 3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 독립하는 사람들이 뭐 타의든 자의든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결국에 이 모습들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사람이 누군가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으로 살 것인가, 이게 참 큰 숙제예요. 근데 사실 보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내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굴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리고 눈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 같은 경우는 종속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남에게 기대 사는 겁니다. 얹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얹혀 사는 게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얹혀 사는 분들 좀 많이 계신가 봐요. 이 표정이 별로. 그리고 미래에 얹혀 살 우리 청년들. 근데 이 누군가에게 얹혀 산다는 것은 거미줄에 걸린 것과 같다는 거죠. 거미줄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욥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대어 산다는 것은 이가 부러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발이 부러졌다는, 그래서 스스로 걷지 못하고 스스로 음식을 씹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얹혀 산다는 것은. 그리고 얹혀 산 것은 상한 갈대와 같다는 거죠. 갈대 자체가 흔들려서 곧 넘어지는 판인데 상했으니까 곧 썩어 문드러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누군가에게 얹혀 사는 걸 썩 좋은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얹혀 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얹혀 살아야 한다,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얹혀 살아야 하고 달라붙어야 된다. 바타흐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바타흐. 매달려라. 들러붙다. 그리고 바싹 따라가다. 그리고 얹혀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어서 서로 붙어 있으면 살 수 있어. 붙어 있어라. 이 메타입니다. 근데 오늘 115편에서 너희는 얹혀 살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얹혀 살으라.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얹혀 살으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얹혀 살아야 하는데 대상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대상을 잘 잡고 얹혀 살으라는 얘기합니다. 잘못 얹혀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을 딱 두 개로 나눕니다. 절대로 얹혀 살아서는 안 될 대상, 절대로 너희가 기대해서는 안 되고 의존해서는 안 될 대상이 있고,
너희가 절대적으로 얹혀 살아야 할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하라.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1절부터 예사롭지 않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세요. 영광은 오직 아버지만, 여호와만 가져가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로 얹혀 살아야 해서는 안 되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4절에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근데 여기서 시편 기자가 우상이라는 말을 두 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는 우상이란 돈이에요. 돈. 은과 금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상이란 인간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아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물질주의에 기대어 살았고 얼마나 인공주의에 기대어 살았는지, 얼마나 돈에 기대어 살았고 얼마나 내가 인간들이 만든 아름다운 것들, 인간들이 만든 모든 가공적인 것에 기대어 살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대어 살다 보니까 부모님, 돈 있는 사람, 권력자, 또 뭐 돈 있는 친구, 뭐 여러 가지 기댈 만한 것에 다 기대봤더니 결과가 5, 6, 7절이더라는 거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주의, 인공주의.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는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분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다 있어요.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댈 때 겉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 굉장히 믿음직한 것들, 우리 부모님, 돈 많은 우리 부모님, 돈 많은 우리 가문, 빵빵하게 잘 나는 그렇게 보이는 것들에게 기댔을 때 결과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 8절에 그런 얘기 합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렇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있어 보이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 9절부터 시편 기자가 강력하게 이제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서 3번이나 반복을 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가 되신다. 아론의 집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너희의 방패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너희의 방패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3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의지하지, 그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그 4,000년의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에게 의지해 봤는데 돌아오는 것은 홀로코스트밖에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유태인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항상 남의 나라에서 2등, 3등 국민으로 살면서 그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온 역사가 4,000년이에요. 특히 우리가 최근에 본 건 2,000년의 역사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게 의지했더니, 보이는 것들에게 의지하고 의존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자식들을 키울 때 기도가 있어요. 아기를 목욕시킬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한번 써먹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다 컸으면 나중에 손자, 손녀한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씻겨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의 얼굴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소서. 입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복된 소리가 되게 하소서.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의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하소서. 손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이 아이의 가슴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가슴 속에 이 민족과 세계를 품게 하소서. 배를 만져주면서 이 아이의 오장육부가 튼튼해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괜찮지 않아요? 좋죠. 다리를 닦아주면서 이 다리가 부지런한 다리가 돼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리가 되게 하소서. 엉덩이를 닦아주면서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론 또 몇 가지 부위가 있어요. 근데 그 부위를 제가 말하기 좀 뭐해서 근데 마지막 부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부위가 허리예요. 허리를 닦아주면서 하는 기도예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는 거거든요. 허리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기대는 부위예요. 근데 이것을 부모에게 기대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대게 해 주시옵소서. 왜 마지막 기도가 누군가를 의지할 때 보이는 부모에게 의지를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기도문으로 마치냐 이거죠. 유대인들은 뼈저리 느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고 해방하고 싶고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원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고 정말 독립해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독립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만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성경에서 절대로 의존하지 마라. 보이는 사람, 보이는 부모, 보이는 부자, 보이는 권력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의존하다가 사실상 돌아온 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그들은 깨달은 거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지하는 게 참 좋죠. 그리고 의존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기대고 싶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댈까? 참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 수도 있고 아주 쉬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요, 돈이 많으시면요, 그 부모님을 기대는 그 자식의 믿음이 많아야 할까요? 적어도 될까요? 예? 겨자씨만 해도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 해도 아버지가 이미 워낙 부자기 때문에 그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능력 없는 남편 만나서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고 하는 일마다 사고를 치고 그러면 그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믿음은 어떠해야 하나요? 산만한 믿음이 있어도 힘들어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남자들 굉장히 얼굴을 아무리 믿고 의존하고 싶어도 남편만 얼굴만 보면 앞이 캄캄한걸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의지하고 싶어도 그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무슨 부모님이 부자인데 무슨 믿음이 필요 있어요? 그냥 기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기대요? 기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성이요, 방패요, 도움이요, 반석이요, 굳건한 반석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지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교제도
안 되는 상태에서 막연한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고 하면 의지하겠어요? 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긴다는 말씀은 믿음은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게 뭐 의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대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워낙 작게 보니까, 지푸라기 같이 보니까 하나님께 기대지 못하는 거죠. 물에 빠져서 죽을 때 뭐죠?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푸라기 잡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푸라기는 안 잡습니다. 왜요? 지푸라기는 잡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간절하고 죽을 목숨이 와도 지푸라기는 안 잡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었지 못한 대상, 믿을 수 없는 대상을 놓고 의지하라 그러면 의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냐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는 거죠. 의지할 만한 분이냐는 거죠. 그걸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얘기합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언어예요. 그래서 이 12절에 이러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요, 부모라고 해서 저를 의지해, 나는 아빠밖에 없어, 그러면 아빠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부담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감을 느껴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귀찮으세요? 만사가 귀찮으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난 당신만 믿어 그러면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부담스럽고 책임감을 느끼고 한편으로 고마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다른 거 의지해봤지만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책임감을 가지시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마우신 거예요. 날 믿어줘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하신다. 나에게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 이 아이를 놓고 생각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각하지 않을 남편이 어디 있으며, 생각하지 않을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시는데, 야, 어떻게 할까 얘를. 나에게 기대어서 어디 갈 생각을 하지 않는 이 캥거루족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복을 준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얘가 자식이 없어. 자식들을 그냥 만방에 자식들을 그냥 축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늘은 떼어줄 수 없어도 내가 땅은 너희들에게 다 줄 수 있어. 그러면서 땅을 다 준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대는 자에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배우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는 말인데 17절에 18절에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대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대는 방법 중에 가장 좋고 좋은, 추천할 만한 것이 바로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를 하래요. 노래.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노래하지 못합니다. 산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산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찬양이요, 하나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강렬하게 표현하는 인간의 최고의 종교 행위가 찬양이에요. 임마누엘 성가대, 그렇죠? 찬양처럼 가장 인간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잘 드러내는 표현 방법이 없어요. 노래처럼요. 그리고 이 노래를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식당에서 구역 모임할 때요, 찬양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냐하면 노래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찬양하면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국가 행사에서 노래를 한이 많이 갖고 얼마나 싸워요. 왜요? 노래는 하는 순간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는 부르는 순간 그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갔을 때 꼭 우리들만 있는 방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만 모였을 때 가서 찬양하려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면 회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못 드려요. 다시 말해서 이 찬양을 하는 순간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꿈이 하나 있는데 한번 우리 온 교우들이 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다 일어서서 1시간 동안 찬양만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성경책은 통독은 몇 번 해봤습니다만 이 찬송가 통독을 해본 적이 없어요. 통송이라 그래야겠죠. 600개의 찬송 중에 제가 아는 게 100개도 안 돼요. 근데 저는 죽기 전에 나머지 500개를 한 번씩 부르고 죽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그 가사가 실린 곡조에 그것이 조화가 됐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너무너무 궁금하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라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당신이 내가 하나님밖에 의존할 자가 없다는 것을 고백해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한 6번 정도 찬양합니다만 찬양할 때마다 정말 크게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하실 거예요. 복 주실 거예요.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늘은 못 주셔도 땅은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께 의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